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연구는 2장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세 번째 시간으로 암흑시대에 빛난 별들이라는 주제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시대인 538년부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중세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전한 주의 백성들로 인해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은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왈덴스인들은 가장 빛난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이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그 시대 가톨릭 교회의 오류에 맞서서 어떻게 진리를 고수하고 전했는지 이분들이 남긴 그 믿음의 신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 중에 성경과 맞지 않는 것들을 거부한다. 둘째, 교회는 오직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 세 번째, 죽은 자가 연옥이라는 중간 지옥에 가서 죄의 값을 치른 후 천국에 간다는 연옥설은 허구이며 성경에 근거가 없다. 네 번째, 가톨릭의 주장인 교회는 절대 오류가 없다는 교회 무류설을 부정한다. 다섯 번째, 오직 사제들만 설교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평신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권리가 있다. 여섯 번째, 이 땅에 재산을 쌓지 말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복음의 실천이다. 또 일곱 번째, 모든 교리와 신조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며 이 외의 주장은 배격한다. 여덟 번째, 죽은 자를 위한 기도나 성례에 반대한다. 아홉 번째,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화채설, 곧 신부가 미사에서 빵과 포도즙에 축사하면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이런 주장을 반대한다. 열 번째, 많은 왈덴스인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본을 따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그분들의 신조가 얼마나 성경적이며 정론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교리와 주장이 왈덴스인들의 가르침과 멀리 떠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은 그들이 진리를 그들의 삶에서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후에 종교개혁자들과 손을 잡고 유럽의 개혁의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쳐서 결국 교황권이 무너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진정, 하늘이 진정하는 영웅, 언성 히어로들입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인 또 위클리프가 있습니다. 이분은 1320년부터 1384년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대학장이며 영국의 에드워드 3세의 왕의 궁정 목사로 부패한 교황권과 교회들을 향하여 크게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는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백성들이 직접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했으며 헌신적인 평신도 전도자들을 그 롤라드라고 불렀는데요. 이분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 예수님의 70인 제자처럼 복음의 일꾼들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던 영국인들이 이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크게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위클리프의 저서를 읽은 유럽 각국에서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교황권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영국 왕실의 보호로 무사했으나 위클리프를 극도로 증오한 나머지 그가 죽은 지 40년 후에 크란스탄스 종교회의의 결의로 그의 유골을 파내어 화장하고 유골을 빻아서 시내에 뿌리게 했습니다. 이 시내에 뿌려진 이 유골의 재는 템즈강으로 흘러갔고 그리고 대서양을 바다로 흘러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의 가르침이 이렇게 퍼진 것과 같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의 유골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교황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종교 개혁자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 대한 사탄의 분노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얀 후스, 이분은 존 허스라고도 하죠. 1360년부터 1415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체코의 보헤미아 출신인데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위클리프의 저서를 읽고 성경 진리와 개혁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 갔던 청년들이 위클리프의 서적들을 가져와 온 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카톨릭의 주교들이 세속의 영주까지 되어 부패한 감화를 끼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성경 진리의 회복을 외쳤기 때문에 교황권의 이단 신문에 소환되었습니다. 보헤미아 국민들이 그의 출두를 만류했음에도 신성 로마 제국의 지그스문드 황제가 발급한 안전보장 각서를 믿고 콘스탄스 종교회의에 출두했으나 황제가 배신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하게 허락하는 바람에 토굴에 7개월간 갇혀서 온갖 고문과 굶주림을 당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그의 신념을 철회하지 않자 그에게 화형을 언도하여 1415년 7월 6일 이단의 복장과 악마가 그려진 꽃갈 모자를 씌운 다음에 그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황제와 제후들과 추기경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변절하라고? 그런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이 순수한 복음을 설교해온 수많은 나의 청중들을 무슨 낯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아니요. 나는 지금 죽음이 작정된 나의 가련한 몸보다 그들의 구원을 더 존중히 여긴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후스의 후배 교수인 제롬은 그를 변호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역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서 1년 동안 갖은 고문을 당해서 신앙을 취소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를 철회하고 1416년 5월 30일 후스처럼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두 용사의 순교에 크게 의문을 느낀 보헤미아인들은 전 국가적으로 개혁신앙을 외치며 교황권과 맞서서 여러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이 있고 이를 통해서 용감한 보헤미아인들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 빛나는 별들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주의 신실한 종들이 마지막 개혁 사업을 이룰 것입니다.